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또한 믿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 이후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재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대재앙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였습니다. 이 여름이란 것은요, 여름 절기로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보다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들은 일터에 있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의 가사일을 돌보면서 다 있지만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 또 35장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것입니다. 그날이 뭐겠습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생각지도 않는 날에 휴거 이후 대재앙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생각지 않는 날에 휴거가 일어나고 갑자기 믿는 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이후에 환난의 시작과 함께 자연의 파괴, 사람들의 질서와 자유가 파괴되고 이것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거 이후 대재앙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휴거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생각지 않는 날에 그날이 휴거 이후 시작되는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덫이 뭡니까?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절대 가치를 무너뜨린 다양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통성, 기존에 있던 맞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바르고 정의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파괴시키는 다양성을 따라가면은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순금은 순도 100%입니다. 금은요, 시간이 지나도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다양성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여서 진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다양성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는지 지금. 뉴에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뉴에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된다.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양성입니다. 성경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나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면은 모든 종교마다 신이 있다. 여러 신이 있고 신은 한 명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를 인정해주고 화합하자. 일치를 보자. 이러면은 이게 다양성이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서로 종교가 하나가 되고 또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은 한 분밖에 없고 말씀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요, 독선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성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성만 있느냐? 동성애도 있다. 양성애도 있다. 왜 유일하게 이성만 있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 키워 죽지도 날이 가면 갈수록요, 그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잘못된 이런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대에 동성애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표현의 자유다 이래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게 있는데요. 여자만 치마 입으면 되냐?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다. 남자랑 여자랑 구분하지 말자. 그냥 같이 쓰자. 이렇게 또 다문화 정책요. 너희만 사냐? 우리도 같이 살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다양성의 공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의 공격 때문에 기독교와 신학교, 교회와 교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신앙 신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또 성경 말씀을 파괴하는 세력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좁아지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 기본 신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잡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같이 하나가 된다.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 신학교, 이것이 보편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성경의 절대적 신앙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작아지고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수가 많아지면 그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들어가는 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버리면은 적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요, 약해지고 그 세력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진리를 고수하고 예수 믿는 구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핍박을 통해서 실상은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로 말세에 나타난 기독교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강림하심을 전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의식이나 생활설교나 복받는 설교가 인기 있고, 강단에서는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게 현상 유지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찔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양심은 찔리지 않고 좋은 말만 듣고 잘 돼가고 앞으로 세상이 잘 돼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요한계시록을 덮어두니까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요한계시록을요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데 과에 친구가 있는데 신천지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 다닌다. 전에 일반적인 교회 다녔지만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은데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 가는 거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영적인 해석이 나오고 교주가 주입시킴으로써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소문이 안 좋으니까 요즘은 새천지를 해가지고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또 메일을 통해서요, 길거리에서 신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 들어보면요 몰라요. 똑같아. 성경 보는 것도 똑같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똑같고요. 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었고요.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 깊숙이 들어가면요 끝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6개월밖에 안 된대요. 신천지 되는 날. 근데 우리하고 하는 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보고 하나님 믿고 또 종말이라 하고 6개월까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술 한 잔 먹는다고 바로 취하는 거 아닙니다. 두 잔을 먹고 알딸딸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석 잔 먹고 넉 잔 먹고 이제는 알코올 수가 내 몸에서 가득 차면요 그때는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술 취하면 이제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는 조심하여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타락하거나 안 그러면요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진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답을 적어놨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겁니다. 방탕한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일에 치우쳐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바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예배할 시간 없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읽을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도둑질하는 물건이 있어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두 다 스마트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제가 보세요. 책 읽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신문 읽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한 명 눈에 띄면 참 특이하게 보인다. 이게 특이하게. 다 스마트폰을 두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보세요.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스마트 꺼내고 하지 말아도 말을 안 들어. 하지 마라 하면 몰래 또 숨으세. 집에서도. 공부하면서도 옆에 스마트폰을 놨는데 카톡 오면은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다가도 옆에 스마트폰 놔놓으면 뭐 카톡 하면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예수님 잠깐만요. 스마트폰 보고. 이 스마트폰이 시간을 성경을 읽을 시간과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시간에 스마트폰은 끄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중단하세요. 아이들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뒤적뒤적거리면서 얼마만큼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가나안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에서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속으로 많이 치우쳐 살아서 대중문화에 익숙하면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익숙하게 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 없고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시간 없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걸 보고 방탕하다 하는 거예요. 방탕하다. 마음을 두하게 하는 것은 술 취함입니다. 술이 취해지려면요, 우리 몸에 술을 가득 넣어야 됩니다. 한 잔 가지고는 안 되죠.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세 병 먹고. 몸에 술을 가득 채우면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술 안 먹으면 말짱한데요.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착한데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을 때는 욕을 안 하는데 술만 먹으면은 취하면은 어디서 그런 욕을 배운지 욕찌거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술이 내 몸에 가득하면요, 이거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까? 술로 가득 채우면은요, 헛소리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말씀이 줄줄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욕이 안 나옵니다. 어디 욕이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세간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자, 세간의 염려는 이런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대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잡아먹는다. 먹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을 마귀가 삼켜버린다. 돌밭에 뿌리가 깊지 못하여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가시떨기가 있으면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 내 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득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한 것은요, 말씀이고, 밭이라는 것은요, 밭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장과 생활에 있는 마음이 둔하시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야. 휴거 이후에 대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휴거 이후 시작되는 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대재앙을 닥친다는 겁니다. 대재앙이. 남아메리카에 살아도 북아메리카에 살아도 유럽에 살아도 아프리카에 살아도 중동에 살아도 아시아에 살아도 대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이후 이 온 지구상은요, 대재앙, 대환란 이런 것으로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요, 7년 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요, 7년 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날이 끔찍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휴거 이후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재앙의 날이 가득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흰말이 나타난다. 흰말. 적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가 나타난다. 활을 들고요, 이기고 또 이긴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 붉은 말은요,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면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요, 경제 대공황이 온다. 경제 대공황. 곡식을 얻을 기회가 없고 물가는 상승해가고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청황생마래요. 청황생마. 기근과 질병으로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을 겪게 될 것이다. 온 지구 인구 70억 중에 4분의 1이 흉년으로 굶주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날은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은요, 이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도 7. 이보다 더 크게 일어나겠죠. 얼마나 지진이 큰지요, 대륙이 갈라지고, 섬이요, 침몰할 정도로요. 자연의 해는 검어지고요, 달은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이 별들이 뭐냐? 운석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운석들이요, 땅에 들을 때 큰 홀이 생기고, 정신 차릴 수 없는 대재앙이 일어나요.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이겁니다. 예.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대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것은요, 신부된 교회는 7년 한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는요, 큰 비밀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비밀에 관하여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를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쳐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깨어서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남자 옆에 남자가 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건 동성애입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요, 그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여자죠,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입니다.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근데 이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결혼인데, 가정을 이루는 건데, 여기는요, 비밀이 숨어 있다. 그 비밀을 공개한 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왜 결혼을 두시느냐?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때 되면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5장 30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결혼.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룬다. 이 안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큰 비밀이다. 근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요. 왜 결혼하냐?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는 교회,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결혼이에요. 결혼. 누구하고?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신부를. 그래서 휴거라는 건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잠자는 교회는 달라집니다. 잠자는 교회는 잠이나 자고 있다가 눈 뜨면 환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줄 알고. 상징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교회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분명 성경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그래서 룻기서는 이방 여자인데 이방인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인데 그거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혼할 신부이고 이스라엘은 여자이다. 여자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쉽게 풀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여자를 말할 적에 주로 이스라엘을 두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보고 저주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여자? 마리아. 유대인의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서 마귀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가.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그 나오는 고멜은 누굽니까? 고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집 나간 여자로 나오죠. 집 나간 여자. 이건요,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집 나갔다가,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오게, 데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자,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요, 뱀이, 영이 여자를 핍박한다. 이건요,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는 것은요, 실제 아는 것은요,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그들이 7년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집 나가버리는가, 이스라엘이 집 나가는가, 로루하마라 해야 돼.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암미라, 로암미.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로마에게 멸망하고 불태워지고 흩어지는 민족,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라.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합니다. 하였는데 이 젖나간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호세아가 데리고 들어오는,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해서 롭자를 빼가지고 루하마라. 로루하마에서 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로암미였는데 롭자를 빼가지고 압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게 뭐냐면가, 집 나간 여자, 다시 돌아오는 여자,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라고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하거든요.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네.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7년 환란 때에 일어날 일이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거, 용이 여자를 핍박하더라 놓아요. 용이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입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임을 명백하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 7년 환란을 피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집 나간 여자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다시 데려오는 회복, 즉 주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합니다. 주가 뭡니까? 주인, 주가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휴거 이후 대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환란 전에 휴거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휴거 이후 대재앙은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대재앙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휴거 이후에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신부로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요, 예비된 자, 깨어있어 예비한 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서게 된 모습이 무엇인가?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자, 이 환란전에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가페 목장에 이 하목한 천사라는 분이 비유를 댓글을 잘 달아놨어요. 그래서 참 이 댓글이 멋진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능자가 믿는 자에게 환란을 통과하여 666을 받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글에 이런 댓글을 들어보세요. 신랑이 신부 될 사람한테 유격 훈련 수료하고 오면 결혼해 주겠다고 한다면 나라도 그런 얼빠진 신랑이라 결혼 안 합니다. 인간의 도리로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신부를 환란 속에 넣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놓으면 내가 니하고 결혼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볼 때는요, 어여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데 온몸에 상처나고요, 굶주리고요, 빼빼 말라가지고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깨어있어 예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요즘 최근 들어